본문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김상환 목사님이시고요. 김상환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한 2년 전에 저희들 수창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아주 은혜스럽게 잘해 주시고요. 너무 아주 찬양도 잘하시고 하여튼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참 오늘 오자마자 이게 보면 제목이 뭔가 봤는데 왜 잔소리는 사람을 변할지 못할까 이 말씀 이걸 보고 타이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 바라십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춤도 잘 추시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 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런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 같습니다. 근데 죄송한 건 저만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신 능력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사랑하여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이 오네이션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을 알기에 세상 가운데 비밀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십자가의 그 길까지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네이션 처치가 열방을 향하여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출타하신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심령들 가운데 어려운 정치 탄압으로 고생하는 그들의 심령이 위로되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외로운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투쟁하며 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의 심령을 만지는 참 신랑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기대해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잔소리는 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마 이런 제목은 처음 보셨죠? 네. 사실 좀 이상한 제목 같지만 저는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의 부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제 사랑이 이게 정말 부족하구나를 자녀의 관계에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부족한 모습을 좀 나누면서 설교할 텐데 그 부족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저도 아이 아주 투박하게 생긴 사내 아이만 2명이 있는데 한 애는 대학교 2학년이고 또 다른 애는 지금 10학년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키가 이따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아들을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아이를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특별히 이렇게 어릴 때 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를 이렇게 교회 가려고 이쁘게 씻기고 옥스퍼드 흰 셔츠로 입혀가지고 교회 갈 때 그때가 정말 이상하게 A는 이쁘게 씻기고 이쁜 옷을 입히면 더 이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쁘게 입혀서 이제 쌍으로 커플 셔츠 같이 이렇게 입고 교회 가려고 탁 나가는데 애가 찡얼찡얼 됐습니다. 그래서 찡얼찡얼 대지 말라고 한국의 ABC 초콜릿 캔디 하나를 까서 집에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입에 단 것이 들어가는 게 좋아서 그러는데 얘가 침을 잘 흘려요. 그래서 애를 안고 이렇게 교회 가려고 딱 가는데 애가 갑자기 침을 쭉 흘리는 거예요. 이제 이 침이 옷에 튀면 다시 씻겨서 옷 갈아입히고 그러면 교회 예배를 늦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아이가 침을 딱 흘리는 그 가래 같은 초콜릿 묻은 침을 제가 하고 할렐루야 순식간에 받아 먹었어요. 순식간에 물컹한 그 느낌의 침을 받아 먹으면서 제 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침을 받아 먹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구나 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 사랑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이 아이에게 늘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추우니까 옷 좀 입고 나가, 이렇게 아이를 위하는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랑은 되게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은 너무 부족한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이가 듣기에 잔소리가 되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이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아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 거죠. 부모님 사랑은 부모님의 매는 사랑의 매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부모 돼 보신 분들 알지만 다 그렇던가요? 안 그렇죠. 내 사랑 안에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 아이에 대한 큰 기대감으로 심적인 기대감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인격을 누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대를 아이가 채워주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면 나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다라고 했던 말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구나.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이어도요, 듣는 사람이 잔소리면요, 그 수준까지 내려가서 사랑으로 못 느끼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잔소리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해요. 왜 변할까요? 사마리아인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남편이 5이나 되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변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이 여인 또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놓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셔도 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사랑 어린 잔소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한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잔소리는 옳은 말이지 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잔소리는 옳은 말이지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면 옳은 말을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옳은 말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옳은 소리 하는 것, 바른 소리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옳은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바꾸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건드리는 말은 무엇인가? 은혜로운 말이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관계는요, 좋은 관계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를 추구해야 될까요? 은혜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추구해서 너무 친밀해지면 어떻습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좋은 관계가 어느 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은혜로운 만남,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옳은 말만 하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누군가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늘 공부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시 옳은 것인가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 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신학자들이 묘사한 것에 의하면 반쯤은 벗겨진 채로 머리끄댕이가 잡혀지고 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긴박한 순간을 나타내는 어쩌면 당황함이 역력하고 창백한 표정으로 어떤 한 장소에 끌려왔을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언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침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침에 그 여자를 데려와서 그 바르지 않은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얘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옳은 얘기는요,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것. 사실은 이 옳은 일을, 율법이란 율법의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마음속 동기, 우리의 오염되어 있는 그 어느 부분인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옳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을 잡아온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새벽부터 그 여인을 잡아다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예수를 고소할 이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죽일 고속거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자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의 오름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댓글을 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자살하는 연예인들 중에 인터넷 댓글을 보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면 무시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그것이 진실이어서 그래요. 진짜여서 그래요. 자신이 감추고 있던 치부를 콱 찌르니까, 물론 좀 과장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옳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말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게 좀 먼 얘기 같죠? 여러분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말만. 여러분, 옳은 말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숨 쉬기가 힘들잖아요. 숨만 쉬어도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숨 쉬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무언가가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무언가가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의 응대는 다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오늘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예수님에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이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인한테 어떤 판결을 내릴 거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추궁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반전시켜요. 이 상황을 갑자기 반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를 구부려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돌을 늙은 자들로부터 해서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거기서 뭐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뭘 했기 때문에 그 여자 또 그 사람들의 돌을 놓게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 남자거든요. 그 남자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남자들 쭉 보시고는, 스캔하시고는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뭐를 쓰셨을까요? 옛날에 저 남자들이 사귀었던 여자들의 이름들, 김순자, 이영희, 최낙중, 최세라, 이런 이름들만 쭉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정립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쭉 쓰시니까 어떻습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자신이 옛날에 간음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옛날에 죄 지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옛날에 죄 지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에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완곡하게 깨닫게 하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그룹 테라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만 살려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들었던 자들에게,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디스퀄리파이 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너희가 율법을 이용해서 저 여인을 정죄한다면 너희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들이 살인하는 것을 막아주셨던 거예요. 또한 그 여인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틀렸다, 이것이 틀렸다,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은, 옳은 말을 하는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조차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를 늘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사전적 정의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볼 때 옳은 말 하고 싶을 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왜 기분 나쁠까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하는 우리의 심령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만이 있나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I am right, you are wrong. I am better than you. 이 교만의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또는 의식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냥 기분 나빠하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심령을 찌르고 있고 무언가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영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아침에 우리 가족 아이들이랑 같이 어릴 때 저기 뉴욕에서 버거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앉아 있고 저희 옆으로 한국 남자 두 분이 앉아서 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앉아 계셨더랬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외에 있으니까 저쪽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오시는 여자분 한 분이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끼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분이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남자분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아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서 이러면서 약간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두 분이 화를 더 내면서 아 우리는 안 믿다니까 아침부터 귀찮게 하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마침내 조금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면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지옥이나 가시던가 이러면서 다사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정말 이 아주머니가 그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빨리 그런 거 하시는데 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러면서 그 여자분을 쫓아가는 상황까지 연출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옳은 말을 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말이 힘이 없다는 것, 옳은 말보다 그 상황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 정말 사랑을 전하는 것, 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한번 따라해서 잔소리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잔소리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의외로 소망보다는 마음의 무력감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지랄하는 거 아시죠? 제쯤에 뭐뭐 하라 그러는데 보통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좀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 안 될 놈은 떡잎부터 안다고 그랬어. 또 안 될 놈은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저 아이들한테 정말 이야기하다 잔소리가 되면 이런 마음까지 이루고 이런 말을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합니다. 이런 말을 가장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가장 기대가 큰 사람에게 합니다. 가장 의지하고 싶고 가장 사랑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합니다. 왜 그런 말까지 되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잔소리를 시작해서 죄까지 이르는 누군가를 욕하는 이 안 될 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죄를 잉태하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썩을 놈아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라고. 한번 따라, 욕심은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욕심은요, 남을 위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얻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까지 이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랜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시다 아이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을 넘게 불임으로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하다가 드디어 10수년이 지나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인데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는 거죠. 이 아들을 어떻게 미국에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말을 잘 들어서 부모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최고로 좋다고 하는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1년이 지나서부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똥 말똥 그런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다시 고쳐주려고 막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뭘 보여주고 하는데도 이 아이가 잘 좋아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겨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대학 갔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근데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결국은 대학교 2학년 채 못 돼서 드롭아웃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깨어지고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자기 아들한테 했던 말을 저한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차라리 너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신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그 신적인 부담감을 자녀에게 지워줍니다. 자녀는 그것에 견디다 못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고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욕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이 썩을 놈, 이 호적에서 파버리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 존재에서 얘가 고통이 되니까 그냥 떼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때 일본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들 아시죠? 일본 공립학교가 이 노래를 교가로 채택한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이지매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각박한 속에서 아이들한테 소망이 필요한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존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노래를 만나니까 이걸 교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 나에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안 하시네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기 위해 그 말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죽음의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의 생명은 소중해. 이게 존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응대를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의 존재를 쇼업, 증명해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극한 부담을 주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아멘.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신지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께 하신 말이에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한국 분들은 이 아들이 어떻게 예의 없게 그렇게 하냐, 여자라고 그러냐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 원어적인 뜻은 존칭의 뜻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를 부를 때 그때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단어를 어디 쓰고 있다고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반쯤 벗겨져 부끄럼 당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여자여, 존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상황에서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맞추면 이 썩을 년아, 이 아니면 좀 수위를 낮추면 이 가늠한 여인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죄인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야.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을 행위로 대하지 아니시고 뭘로 대하십니까? 존재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가 수풀에 숨었을 때, 아내와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호칭하는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극명확한 문제를 지었는데 이 죄인아, 하늘 호적에서 파버릴 놈아, 이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담아, 내가 사랑하는 아담아, 내가 지은 피조물 중에 어뜸되는 아담아.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더 기가 차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수풀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요, 단순하게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없구나. 네가 동산 가운데서 나와 거닐며 동행하였던 그 아름다운 자리를 떠났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를 네가 떠났구나. 내 사랑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옳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행위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입니까? 정죄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청유형적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단어로 말하면 존재 칭찬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존재 칭찬.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존재 칭찬이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네가 공부 못해도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네가 좀 사고를 쳐도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성도 사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네이스 처치 안에서 이 존재가 높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해서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참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없던 말, 저희 때는 듣지 못했던 건데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부를 때 아들, 딸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너무너무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너는 절대로 아들이라는 그 스테러스는 잃어버리지 않아. 그것이 너가 가진 최고의 전부야. 그 위에 잘하면 더 좋겠지, 이런 말인 거죠. 아들, 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아, 여인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진노하는 듯이 부르지만 그 마음은 아픈 마음, 하나님의 쓰린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아담아라고 이렇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존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요, 저번에 사역했던 공동체에서요, 아들이, 큰 아들인데 나이가 20살 된데 오티즘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그 집에 그 사고 때문에 성도들한테 좀 어려움이 생겨서, 그 가정이. 근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만 그 성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아들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아들 포기하면 누가 우리 아들한테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내 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품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을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여인아.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죄보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님이 선택하는 건 소망이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주위를 눈을 들어서 보니까 돌 들었던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집사님, 아무도 없나요? 거기에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자격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한 분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돌을 들어 정죄할 수 있는 한 분이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차례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친다 할지라도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니들 두아이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삶을 떠나라. 너의 인생을 괴롭히는 죄, 너의 인생을 그 시궁창 끝까지 갔던 그 죄에서 제발 떠나라.
이 말씀 아담의 말과 똑같죠.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의 삶을 떠난 그 아름다운 삶이 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여인 같지 않습니까? 은혜 얻은 우리가 그 여인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르고 있고 숨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여인과 같은 간음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는 속이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속이지 못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 조금이라도 덜쳐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죄함,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죄보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보니까 이게 아버지 집이 제일 좋구나 라고 돌아오니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네거티브 리인포스랍니다. 야, 너 이거 하면 벌금 문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선한 행동을 유도시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우리에게 너가 이거 잘하면 천국 간다. 네가 이거 잘하면 더 좋은 삶,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일리지 시스템인 겁니다. 크레딧을 많이 쌓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마일리지 시스템이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하지 않고 성과가 없으면 법이든 종교든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외형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죽여서 내 내면에 있던 죄가 사라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소망될 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게 있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기로 합니다. 제가요, 저희 큰아이가 이 침받아 먹었던 저희 큰아이가 대학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갔다가 지가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었든지 사실은 가라고 하는 대학을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합격이 됐는데 못 갔거든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트랜스퍼 해야 되냐고. 1년 뒤에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지가 원하지 않는 대학 갔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는 결국은 지가 원했던 대학보다 조금 더 지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신나고 좋았던 거죠.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오픈하우스하고 레지스트레이션 하는데 같이 몇 시간 걸려서 차를 운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또 거기 레지스트라는데 같이 있으면서 점심을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건 바로 학교에 있는 샵에 가서 멀첸다이징을 사는 거였어요. 그거 아시죠? 모자, 학교 이름이 들어간 모자, 학교 이름이 들어간 티셔츠, 점퍼 이런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아이가 가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자기 선배 1, 2, 3 그리고 엄마, 우리 동생 자슈아 뭐 이러면서 제 거는 따로 언급지 않고 5개를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만만찮죠. 참고로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서 패션 회사에 다녔습니다. 옷을 만드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원단이나 옷 만든 걸 보면 이게 원가가 얼마겠다 이렇게 느껴요. 저는 심지어 마샤를 가서도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그 아이의 북스토어 그 쇼핑하는 샵에 가서 보니까 15불 할 게 100불이 붙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몇 개요? 5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도 속에서 이게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케어하지 않니? Why don't you ever have any consideration for me? 목사가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이랑 정말 몇 시간을 운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밥 사주고 캠퍼스 투어를 몇 시간 지루하게 같이 다녀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 한마디 딱 하는 바람에 모든 게 숲으로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아이랑 결국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되게 안타까워 하시네요.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속에 아직도 열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 사정을 조금만 걔가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있는데 한 15분 걷더니만 자리에 앉았는데 걔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빠, I understand you and I am sorry. 아빠가 우리 미국까지 데려와서 하는 그런 삶이 쉽지 않았고 목회하는 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어려웠는데 내가 아빠 마음 못 이해해줘서 미안해. 할렐루야. 근데 참고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목사가 평신도한테 완전히 진 순간입니다. 아빠가 더 너그러워야 될 아빠가 아이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순간, 잠깐 동안 비참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다시 쇼핑 가서 2개를 샀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의 용서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용서가 내 안에서 분노와 미움과 낙심이라는 죄의 정상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의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죄는 절대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 죄는 바로 예수님한테로 간 겁니다. 그 여인이 벗겨진 채로, 반틈 벗겨진 채로 돌맞을 상황으로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벗겨져서 돌보다도 더한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버림받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가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죄로 인하여 눌려있던 내 마음이 어떻게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저 십자가에 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 짐지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짐이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내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이 사람 아는 줄 아는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 이 사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알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줄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겸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한테 줘도, 남한테 미움을 받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안에 죄의 권세가 되어서 나를 부리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검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 자리까지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올해의 마지막에 드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 열심이면 사람이 살 줄 아는데 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권리를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옳은 것보다 은혜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함보다 소망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깊게 만져 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만이 하나님,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아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할 수 있는 은혜인 하나님 있습니다.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에 흔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령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는 길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하사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의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외면하여 버리신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